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익숙한 것을 반대하는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성숙할 수 있다. 익숙한 것을 반대하는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성숙할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600여 명만 남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같은 전쟁에서 행한 저들 각자의 행동과 말을 통해 어떤 것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목적,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던 거죠. 지금 나는 나만 특별한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어둠 속에 우리가 보내를 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과연 그 부르심 속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한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아주 신중하게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지금 스스로 연약하고 작다고 생각하며 겸손해서 선택을 받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라고 좀 착각을 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죠. 물론 그런 사울의 태도가 순식간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겸손해 보였던 사울이 점점 이상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이 사건들을 쭉 보면 분명히 그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승리하게 했던, 그가 왕으로 인정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했던 암몬 전쟁에서 대승을 할 때였다라고 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때 왕으로 인정받고 막 그럴 때부터 이 사람이 아마 좀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자기 열정에 빠져서 교만해진 거죠. 자기의 느낌과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보이고 들리는데도 듣지도 못해요. 다, 백성들까지 다 아는데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그 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걸 봤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울은 자기 아들이어도 맹세의 법칙을 따라 죽여야 된다, 소동을 피우는데, 이거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정당방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쩌면 사울의 이런 모습은요, 얼핏 보면 자기 식구라도 지금 예외를 두지 않는 아주 공명정대한 왕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보통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아무리 이런 굉장한 걸 얘기했다고 해도 자기 가족이 잘못할 때는 그 예외를 자꾸 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 사울의 이런 모습이 칭찬을 받게 되겠죠. 자기가 잘못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만든 찌꺼기를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사울 스스로도 마치 자기가 아주 공평한 왕인 것처럼 아주 우쭐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의 방법, 제비뽑기의 방법을 행했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할 때, 예수님의 시대에 그렇게도 하나님께 열정적이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죽이는 그런 율법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제사 등을 통한, 예배를 통한 소통의 방법이라고 해도 그 의도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집회 이런 걸 이용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용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이렇게 바르게 분별해야 될 사울, 그 왕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몰입돼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승리의 기회를 주신 것에 자기 혼자 흥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만약에 사울의 이런 생각을 반대하면 어떡하겠어요? 왕의 권한으로 그 반대하는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위해를 가했을 거예요.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에 의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전체 백성을 통해서 그에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의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백성들은 그 안에서 목숨을 바치고 싸웠던 군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 전체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14장 45절.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들이도 죽이겠다, 이럴 때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요. 그는 죽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 열정과 자기 생각에 몰입된 사람들은 이런 사울과 같은 끔찍한 실수를 하게 되고, 귀가 막혀서 온 백성들이 말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혼자서는 도저히 이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온 백성이 말해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의 역사를 쭉 따라 살펴오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종종 봤죠. 언제입니까? 이렇게 자기의 열심을 따라 엉뚱한 맹세를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핑계 삼아서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또는 상황과 환경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것들을 봤었죠. 여호수아의 그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어땠어요? 진멸했어야 됐던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속였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 거짓 언약을 주도했던 장로들과 리더들,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 변명하는 삶으로 나갔었어요. 여호수아 9장 18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온 회중도 다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들 못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 그때 분명히 나오죠. 사사시대 때도 있었어요. 입다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한 그 전쟁에 쥐가 나가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처음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그 시대 성경의 가치도 맞지 않는 미신적 맹세를 해놓고, 이런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래가면서 결국 자신의 딸을 죽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잖아요. 사사기 11장 30절. 그때 입다가 주께 서원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도 죽여 바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다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천벌을 내리실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어때요? 성경을 단지 한 구절, 한 문장만 봐서 이런 짓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할 때 이런 오류가 자꾸 범해지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지금 자기들의 자신의 감정에 몰입돼서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해요. 은혜 받았다 이래가면서. 그래놓고 하나님과 맹세했다라는 걸 핑계 삼아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시키고, 심지어 하나님께 막 전가시키고, 하나님이 맹세를 안 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상한 신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맹세나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민수기를 참고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신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맹세한다고 할 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부모나 또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그건 유효성을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릇된 맹세나 서원을 무조건 말했으니까 지켜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요. 민수기 30장 6절.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그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입술을 경솔하게 선언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 주께서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자, 그러니까 무모한 서원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무모한 서원이 됐다, 해버렸다고 해도 그것이 입다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또한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존재하는 사명에 대한 것을 아주 어겨버리는 거라면, 사울처럼 자기 아들이든 누구라도 죽이겠다라는 거라면 그거는 용납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잘못된 맹세를 바로 잡는 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잔인한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 자기가 잘못 결단한 하여 만든 맹세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14장 44절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아들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울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신 분이신지 자기를 부르시고 찾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미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수준의 그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마치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온전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열정으로 뭐 건물 짓고 뭐 거기에 사람 동원시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집 다 담보 잡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한 대로 추구하면서도 그걸 성경 구절 논리로 만들어서 뭐 이거 복 받는다 이거 바치면 뭐 몇 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리더나 목사가 있다면 정말 그런 교회는 지금 여기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쫓아가 죽이는 엉뚱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사울왕은 지금 정말 삶의 모든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감정과 열정대로 행하면서 맹세나 피채 고기를 먹는 이런 문제 한두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나온 대로 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몇 구절만 뽑아서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그 법도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도 모르고 그냥 뭐 어느 날 성경 아무데나 딱 펼치고 거기 나온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그저 자기 생각대로 편하게 해석해서 감정대로 행하는, 이게 완전히 미신, 무당 짓거리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4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사명의 현장에서 이런 사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책임지고 있는 자가 자기 열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정말 중요한 존재 이유, 하나님이신 사명을 뒤로하고 엉뚱하게 자기의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요나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해간다고 해도, 절망적이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흩어지고 도망가던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9장에서 14장의 사울과 요나단의 등장과 저들의 삶이 보여주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렇게 부름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이 두 사람의 모델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 여러분 잘 분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속에서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이제 14장 47절부터는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 대해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47절부터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했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어떻게, 이렇게 읽어보면 어때요? 이게 완전히 사울이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내용 속에 담긴 그 의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울은 그가 왕으로서 처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부터 그가 맡은 왕의 직분이 계속되지 못할 것을 경고받았는데 근데 그 즉시 왕위를 뺏긴 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거죠.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사울은 변화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명자로서의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사울왕의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47절부터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핀 사울의 행적으로 봐서 사울 스스로 이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뭐가 있어요? 우리 요나단을 볼 때 사울 주변에 요나단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이나 사울의 집안, 그러니까 사울의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 수도 없었고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승리의 기회를 그를 통해 주셨던 것은 사울이 좀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아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더더욱 처음부터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것처럼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좀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됐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역사 속에 사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단지 사울의 승리의 부분만을 보여주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가 부름받는 시작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역사의 배경과 그 사건들의 벌어진 상황과 그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우리가 바르게 추적하면서 이어져서 이 역사를 살펴가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의 전후 좌우를 바르게 알아야 그 온전한 의미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 묵상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들을 따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정작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사울왕처럼 그저 열심히 있는 성도라 왕이라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에 정말 현실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회피하고 도망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사명을 따라 걸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도 요나단처럼 오직 주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 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 적의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 속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부딪힐 때 상당히 그 순간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고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어때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꼭 보아야 됐던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제사장을 통해 블레셋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 그 불편한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고 내 열정과 내 느낌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나는 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때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불편함을 통해 뭘 말씀하고자 하시고 뭘 보게 하시려는 건지 바르게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것들, 뭐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예배도 좀 바르게 점검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고 기도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인도, 그런 헌신인지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깨뜨려야 되는 익숙한 것들이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보시고, 또한 익숙한 것을 건드리는 불편함을 좀 기꺼이 받아들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법도와 규례의 정신이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분위기와 상황이라고 해도 때로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삶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열정과 욕심을 따라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는데, 나에게 익숙한 것에 반대하는 것을 만날 때 적으로 알고 공격하며 나만을 고집하며 변명하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울왕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에 대해 정당한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가치가 나와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현장에 서게 한 그 처음부터 빗나간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은 빗나간 사울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한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저 어떻게 살아가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삶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통해 온전히 회개하고 바른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익숙한 것을 반대하실 때 그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숙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바라옵고, 그렇게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